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지금 손에 들고 계신 빗자루나 걸레를 잠시만 내려놓으십시오. 부엌에서 끓고 있는 국이나 찌개불도 잠시 끄시고 제발 이 자리에 편안히 앉아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집안일보다 그 어떤 바쁜 일보다 지금 이 순간 저와 눈을 맞추고 마음을 나누는 것이 보살님들의 남은 평생을 좌우할 것입니다. 보살님들, 그동안 얼마나 힘들고 고단하셨습니까? 내 입에 들어가는 따뜻한 밥 한 숟가락조차 아까워서 부엌 한 구석 서서 식어 빠진 찬밥에 물을 대충 말아 허겁지겁 넘기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도 남편과 자식들 입에 들어가는 따뜻한 고기, 반찬만 보며 내 배가 부른 것처럼 애써 웃음 지으셨던 우리 보살님들, 그 눈물겨운 희생의 세월을 제가 어찌 말로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가슴이 미어질 듯 아파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가족들 뒷바라지하느라 이제는 거북이 등껍질처럼 닳고 닳아버린 그 거친 두 손을 한번 내려다 보십시오. 밤마다 찾아오는 지독한 관절염, 관절염으로 쑤셔오는 무릎과 허리 통증에 잠 못 이루고 밤새 뒤척이면서도 다음날 아침이면 행여나 곤히 잠든 가족들 깰까봐 소리 죽여 신음하며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일터로 부엌으로 나가셨지요. 몸이 부서져라 일한 죄밖에 없는데 하늘도 참으로 무심하십니다. 평생을 뼈 빠지게 일하고 남들 다 입는 좋은 옷 한 벌 못 사 입으며 아끼고 또 아꼈는데 왜 내 지갑은 늘 먼지만 날리듯 텅 비어 있는 것입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가족들의 빚을 내가 짊어지고 갚고 또 갚아도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암담한 현실 앞에서 남몰래 베개 씻을 적신 눈물이 아마 큰 강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남들은 모르는 그 썩어 문드러진 속, 혼자서만 삭혀야 했던 그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을 저 길상한 불법이 다 알고 있습니다. 보살님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숨죽여 눈물 흘리며 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가오는 2026년의 동지는 그저 팥죽이나 수어 먹고 지나가는 예년과 같은 평범한 절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번 2026년 동지는 수십 년간 꽉 막혀 있던 여러분의 대운대운, 이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크게 요동치는 하늘이 내린 천재이루의 기회이자 운명이 뒤바뀌는 가장 중요한 변곡점입니다. 왜 그토록 착하게 남에게 해코지 한번 안 하고 평범하게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는데도 자꾸만 가난의 수렁으로 빠져들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보살님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바로 보살님들의 집안 구석구석 보이지 않는 음침한 곳에 또아리를 틀고 여러분의 생기와 재물을 갉아먹는 흉악한 가난 귀신 때문입니다. 이 징그러운 가난 귀신을 완벽하게 쫓아내고 막힌 운여를 뚫어내지 않는 한 아무리 뼈가 부서져라 이래도 가난의 늪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 길상한 불법이 보살님들의 그 피눈물 나는 세월을 기필코 보상받게 해드리겠습니다. 하늘의 칠성님과 땅에 터주신께서 여러분의 그 갸륵한 정성을 굽어 살피어 지긋지긋한 가난과 병마를 단칼에 끊어낼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다가오는 동지의 찬란한 황금빛 대운을 맞이하고 철벽 같은 황금방패를 두를 수 있는 그 비방을 오늘 제가 남김없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귀를 활짝 열고 마음의 빗장을 푸십시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수십 년 묵은 집안의 원한과 애군을 씻어내고 내 집안의 재물의 금자탑을 쌓아 올릴 하늘의 절대적인 비책입니다. 자, 이제 왜 우리가 그토록 피땀 흘려 살아도 가난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영적인 진실부터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저만 믿고 끝까지 따라와 주십시오. 보살님들, 해마다 동짓날이 되면 팥죽을 끓여 드셨지요? 애군을 막아준다는 그 붉은 팥죽을 정성껏 쑤어 집안 곳곳에 뿌리기도 하고 가족들과 나누어 먹으며 내년에는 제발 좋은 일만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살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10년, 20년 정성껏 팥죽을 드셨는데 과연 살림살이가
조금이라도 나아지셨습니까? 왜 여전히 지갑은 먼지 난리듯 텅 비어 있고 남편과 자식들 뒷바라지에 내가 짊어진 빚은 줄어들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단순한 팥죽한 그릇으로는 결코 물리칠 수 없는 더 독하고 끈질긴 가난 귀신, 가난 귀신 이 보살님들의 집안 깊숙한 곳에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지라는 절기는 1년 중 밤이 가장 길고 임해가 최고조에 달하는 무서운 때입니다. 풍수지리와 사주팔자의 이치로 보자면 이 거대한 음기의 파도가 밀려올 때 집안의 기운이 막지 못하면 끔찍한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집안 구석구석 햇빛이 닿지 않고 바람이 통하지 않는 서늘하고 습한 사각지대에 그 음기가 응집되어 무섭게 썩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썩은 기운, 음습한 틈새를 파고들어 기생하며 우리 가족의 피를 말리는 악귀가 바로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가난 귀신인 것입니다. 이 흉악한 가난 귀신은 보살님들의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을 먹고 자랍니다. 밤마다 보살님들의 무릎과 허리를 바늘로 찌르듯 괴롭히는 지독한 관절염의 고통, 그리고 텅 빈 지갑을 보며 가슴치며 한숨 쉬는 그 절망적인 기운을 온몸으로 빨아먹으며 덩치를 키워왔습니다. 내가 아파서 끙끙 앓을 때, 부엌 구석에서 찬밥 덩어리를 씹으며 서러운 눈물을 삼킬 때, 이 악독한 귀신은 집안 가장 어두운 곳에서 흉측한 미소를 지으며 여러분의 금전운과 생명력을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억울해서 피눈물이 날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지금 당장 집안의 현관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현관은 재물과 복이 들어오는 집의 입구이자 사람의 입과도 같은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흙먼지 묻은 낡은 신발들이 널브러져 있지는 않습니까? 비 오는 날 썼던 젖은 우산이 구석에 처박혀 탁하고 축축한 나쁜 쑥이 휴무이를 내뿜고 있지는 않은가요? 이런 사소해 보이는 방치와 실수들이 하루 이틀 겹쳐 집안을 지켜주시고 재물을 불러주시는 터주신의 발을 꽁꽁 묶어버린 것입니다. 터주신이 놓아여 들어오지 못하니 굴러 들어오려던 거대한 대운의 재물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산산조각 흩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부엌으로 가보겠습니다. 보살님들께서 가족을 위해 평생 불 앞에서 땀 흘려 희생하시고 정작 본인은 남은 찬밥으로 끼니를 때우시던 그 한 맺힌 슬픈 공간 말입니다. 풍수에서 부엌의 맑은 물은 곧 끊임없이 솟아나는 재물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개수대의 설거짓거리가 잔뜩 쌓여 탁한 냄새를 풍기거나 물기 마를 날 없이 배수구 주변에 시커먼 물때가 끼어 지저분하지는 않습니까? 맑은 재물이 흐르고 순환해야 할 곳에 더럽고 탁한 물이 고여 썩어버리니 하늘이 내려주는 대운이 들어올 틈이 없는 것입니다. 그 냄새나고 축축한 부엌 구석이야말로 가난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완벽한 은신처입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이 먼지 같은 실수들이 10년, 20년 켜켜이 쌓여 거대한 업보의 산을 이루었습니다. 내 뼈가 으스러져라. 이라고 나를 희생하며 가족의 무거운 빚을 고스란히 끌어안았건만 밑빠진 독처럼 돈이 줄줄 새어나갔던 진짜 영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꽉 막힌 운여를 뚫어내지 않고 터주신이 놓아여 등을 돌린 상태에서는 팥죽을 가마솥으로 쑤어 먹어도 지긋지긋한 가난의 굴레를 결코 끊어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데에는 다 그만한 무서운 이유가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제발 자책하지 마십시오. 몰라서 그랬던 것입니다. 하루하루 입에 풀칠하고 가족들 건사하느라 살기 바빠서 미처 챙기지 못했던 것뿐입니다. 저 높은 하늘의 칠성님께서는 보살님들의 그 막고 순수한 희생, 눈물 젖은 찬밥 한 숟가락의 서러움을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길상한 불법을 통해 2026년 병오년 동지 여러분의 시궁창 같던 인생을 180도 뒤집어 놓을 가장 강력한 비방을 제게 내려주신 것입니다. 이제 집안에 득실거리는 가난 귀신을 단번에 멸하고
억만금도 뚫지 못할 찬란한 황금방패를 세울 때가 드디어 왔습니다. 제가 오늘 목숨을 걸고 알려드릴 이 비방이 과연 얼마나 대단한 기적을 일으키는지 지금은 감히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비방을 직접 실천하고 지옥 같은 가난의 늪에서 벗어나 하루아침에 대박을 터뜨린 어느 보살님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려 합니다. 저 멀리 부산에 사시는 한 보살님께서 어떻게 그 끔찍한 빚더미와 온몸을 짓누르던 관절염에서 벗어나 평생 구경도 못 해본 찬란한 대운을 맞이하셨는지 그 눈물겹고도 소름 돋는 기적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숨죽이고 들어주십시오. 자,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 멀리 부산의 자갈치 시장 뒷골목에서 평생을 소리 없이 울며 살았던 올해 이른을 바라보시는 한 보살님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 보살님의 삶은 참으로 기가 막히고 억울한 눈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남편은 젊은 시절부터 허황된 꿈만 쫓으며 노름과 사기로 전 재산을 날려먹었고 남겨진 건 산더미 같은 사채의 빚뿐이었습니다. 게다가 금쪽 같은 자식 놈들마저 사업을 한답시고 여기저기서 빚을 지고 와 어머니의 얇은 가슴의 대못을 사정없이 박아댔습니다. 평생을 남의 집 침모질에 시장 바닥에서 생선 대가리를 치며 밤낮 없이 일하셨던 분입니다. 보살님은 지독한 관절염으로 무릎이 달걀만하게 부어올라 걷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밤마다 다리가 쑤시고 저려와 잠을 청하지 못할 때면 머리맡에 수건을 틀어막고 꺼느꺼느 소리 죽여 우셨다고 합니다. 행여나 자식들이 들을까봐 내가 아픈 것이 짐이 될까봐 소리조차 마음대로 내지 못하셨던 것입니다. 지갑에는 차비 몇천 원이 전부였고 하루 세 끼 중 두 끼는 시장 구석에서 남들이 버린 시래기를 주워다가 찬밥에 물을 말아 삼키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내 팔자가 그렇지 뭐 죽어야 이 고생이 끝나려나 하며 매일같이 한숨을 쉬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던 몇 년 전 동짓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부산 바다에서는 시린 칼바람이 불어오는데 보살님은 방 한 칸에 보일러를 켤 돈이 없어 두꺼운 소미불을 뒤집어 쓰고 계셨습니다. 마침 그날은 남편의 사채업자들이 집까지 찾아와 문을 발로 차며 온갖 욕설을 퍼붓고 간 직후였습니다. 보살님은 정말 다 포기하고 나쁜 마음을 먹으려던 참이었습니다. 방구석에는 시장에서 얻어온 차디찬 팥죽 한 그릇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는데 그걸 보며 이걸 먹고 죽나 안 먹고 죽나 똑같다며 통곡을 하셨답니다. 바로 그때 보살님의 안타까운 사정을 아는 지인의 간곡한 소개로 저와 연이 닿게 되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보살님의 흐느낌 속에서 저는 직감했습니다. 아, 이 보살님의 집안에 수십 년 묵은 가난 귀신, 가난 귀신. 이 아이의 안방마님처럼 자리를 잡고 앉아 보살님의 생기와 모든 재물운을 통째로 빨아먹고 있구나. 터주신은 진작에 상처를 입고 눈을 감아버렸고 집안 전체가 시커먼 음기와 악취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보살님께 소리를 질렀습니다. 보살님, 지금 당장 그 팥죽을 드시지 마십시오. 이번 동지는 하늘의 기운이 바뀌는 날입니다. 제가 시키는 대로 평생 먹던 팥죽 대신 이것을 준비하십시오. 라며 하늘의 비방을 단호하게 일러주었습니다. 보살님은 마지막 남은 지라치 같은 희망을 붙잡고 제가 알려드린 비방대로 움직이셨습니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현관을 쓸고 닦았으며 개수대의 시커먼 물때를 피가 나도록 문질러 닦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동짓날 밤 제가 말씀드린 그 비밀스러운 음식을 정성껏 준비하여 온 마음으로 기도하며 드셨습니다. 그 순간 보살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얼어붙었던 온몸의 핏줄이 찌르르하게 뚫리는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시커먼 어둠 속에서 은은한 황금빛 기운이 온 집안을 감싸 안는 듯한 기적 같은 기운을 온몸으로 느끼신 것입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그 이후로 이 보살님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정말 소름이 돋고 귀가 막힐 노릇입니다. 비방을 행한 지 불과 석 달 만에 10년이 넘도록 연락이 끊겼던
먼 친척으로부터 연락이 와 생각지도 못했던 유산의 일부를 양도받게 되었습니다. 그 돈으로 지긋지긋한 사채 빚을 단숨에 청산하셨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속을 썩이던 큰아들이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시작한 작은 장사가 대박이 터져 대기업 부럽지 않은 매출을 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늘 텅 비어 먼지만 날리던 보살님의 지갑에는 이제 5만 원권 지폐가 두툼하게 꽂혀 있습니다. 무엇보다 보살님을 괴롭히던 그 지독한 관절염이 거짓말처럼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병원에서도 고개를 저었던 무릎에 붓기가 빠지고 이제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부산자갈치 시장을 큰소리치며 걸어 다니십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내 인생에 이런 날이 오다니 하늘의 칠성님, 칠성님과 터주시니 나를 살리셨다며 눈물로 감사 기도를 올리신다고 합니다. 지옥 같던 절망에서 벗어나 남은 평생을 떵떵거리며 살게 된 이 기적이 과연 그 보살님만의 이야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제 다가오는 2026년 동지, 바로 여러분이 이 소름 돋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차례입니다. 부산 보살님의 운명을 180도 뒤집어 놓았던 그 위대한 비방, 가난 귀신의 목을 치고 황금방패를 두르는 그 구체적인 방법을 이제 여러분께 가감없이 공개하겠습니다. 단 한 글자도 놓치지 말고 바짝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귀를 바짝 기울이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을 머릿속으로 생생하게 그리며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이 비방은 수백 년간 아는 사람만 알고 대대로 가문 안에서만 비밀리에 전수되어 온 천기누설의 비책입니다. 2026년 동짓날 평생 먹던 팥죽 한 그릇으로 그저 때우려 하지 마시고 제발 제가 시키는 대로 이것을 행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집안의 가난 귀신을 단칼에 베어버리고 대운대운의 문을 활짝 여는 황금 열쇠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준비하셔야 할 것은 바로 통팥과 천일염, 굵은 소금비, 그리고 날밤 껍질을 벗기지 않은 밤비 3알입니다. 동짓날 아침이 밝으면 마트에 가셔서 상처가 없고 빛깔이 아주 붉고 선명한 통팥을 사오십시오. 팥은 음기를 쫓는 강력한 양기의 결정체입니다. 그리고 인위적인 가공을 하지 않은 깨끗한 천일염을 한 대접 준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단단하고 야무지게 생긴 날밤 3알을 구하셔야 합니다. 밤은 풍수학적으로 부부와 결실, 그리고 단단한 재물의 성벽을 뜻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음식 비방입니다. 동짓날 오후가 되면 팥을 삶으시되 평소처럼 찹쌀 3알심을 넣고 달게 끓이는 팥죽이 아닙니다. 찹쌀은 성질이 점성이 강해 나쁜 기운을 흡수해 머금는 성질이 있으므로 이번에는 절대 넣지 마십시오. 오직 붉은 통팥과 물, 그리고 아주 약간의 천일염만 넣고 푹 삶아내어 거칠게 으깬 팥범벅이나 맑은 팥탕을 만드셔야 합니다. 여기에 아까 준비한 날밤, 3알의 껍질을 정성스럽게 깎아 부드럽게 으깬 뒤 함께 섞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가난 귀신의 눈을 멀게 하고 보살님들의 위장 속에 잠들어 있는 재물운의 세포를 깨우는 동지대운 탕약이 되는 것입니다. 음식이 준비되었다면 이제 집안의 영적인 청소를 시작해야 합니다. 동짓날 해가 지기 직전인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 깨끗한 종이컵 4개를 준비하십시오. 각 종이컵 바닥에 천일염을 한 숟가락씩 깔고 그 위에 붉은 통팥을 정확히 7알씩 올리십시오. 그리고 보살님들의 지갑에서 가장 깨끗하고 빛나는 10원짜리 동전 하나씩을 그 위에 살포시 얹어두십시오. 불의의 기운이 섞인 10원 동전은 애군을 반사하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이 4개의 컵을 집안의 4구석, 즉 현관 신발장 구석, 안방 장롱 및 부엌 개수대 아래, 그리고 거실 구석에 남들 눈에 띄지 않게 가만히 숨겨두십시오. 시간은 동짓날 밤 11시 15분부터 새벽 1시 15분 사이, 즉 자시드시에 행하셔야 합니다. 이때가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교차하며 새로운 태양이 잉태되는 가장 신성한 시간입니다. 온 집안의 불을 잠시 다 끄시고
잔잔한 스탠드 불빛 하나만 켜두십시오. 그리고 동쪽을 향해 바르게 앉으십시오. 동쪽은 새로운 생명과 재물이 피어나는 신령한 방향입니다. 가만히 눈을 감으시고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내 몸의 가난과 병만은 다 나간다고 생각하시고 입으로 길게 내쉬며 하늘의 황금빛 재물이 내 안으로 채워진다고 마음속으로 3번 읊조리십시오. 그렇게 호흡을 가다듬은 후 낮에 정성껏 쑤어놓은 밤을 넣은 파탕을 따뜻하게 데워 정성스럽게 3숟가락을 크게 떠서 드십시오. 첫 번째 숟가락을 넘기실 때는 지긋지긋한 가난 귀신아 물러가라 마음속으로 외치시고 두 번째 숟가락에는 내 몸의 관절염과 모든 병마야 녹아내려라. 마지막 3번째 숟가락을 넘기실 때는 하늘의 칠성님 땅의 터주신이시여 대운을 받아들이나이다 하고 강하게 염원하십시오. 이 3숟가락이 보살님들의 몸속에 들어가 굳어있던 운명의 혈자리를 뚫어내고 온몸에 철벽 같은 황금 방패를 두르게 할 것입니다. 집안 구석에 두었던 소금과 팥이 담긴 종이컵 4개는 동짓날이 지나고 딱 3일이 되는 날 아침에 거두어 드리십시오. 그 안에 담긴 소금과 팥은 이미 집안의 썩은 음기와 가난 귀신의 저주를 통째로 빨아들였으므로 절대 집안 쓰레기통에 버리지 마시고 검은 봉지에 싸서 집 밖 멀리 있는 쓰레기 수거함에 던져버리셔야 합니다. 동전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보살님들의 지갑 속에 부적으로 평생 소지하십시오. 돈이 돈을 부르는 무서운 시돈이 될 것입니다. 자, 비방의 모든 방법을 일러드렸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 보살님들의 이름 석자와 영혼을 대운의 문서에 각인시키는 장엄한 축원과 기도의 시간입니다. 제가 보살님들을 위해 직접 칠성님과 터주신께 올리는 강력한 서원의 기도를 올릴 테니 손을 모으고 엄숙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인생 역전의 마지막 막이 열립니다. 천지신명이시여 그리고 이 땅을 지키시는 터주신과 저 높은 하늘의 북두칠성님이시여 오늘 이 고단한 세상사 속에서 오직 가족만을 위해 뼈가 부서져라 헌신하며 피눈물을 삼켜온 우리 보살님들과 거사님들의 갸륵한 정성을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이들의 머리 위에 드리워진 수십 년 묵은 가난의 쇠사슬을 이 시간부로 단칼에 끊어내 주시옵소서. 원하옵니다. 대자대비하신 관세음 보살님이시여 밤마다 지독한 관절염으로 쑤시는 무릎을 부여잡고 소리 죽여 울어야 했던 저 서글픈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밑 빠진 독처럼 돈이 새어나가고 자식의 빚과 남편의 업보를 고스란히 짊어져야 했던 그 썩어 문드러진 가슴에 찬란한 황금빛 위로를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행하는 이 동지 비방을 통하여 집안 구석구석에 또아리를 틀고 있던 음습한 가난 귀신은 벼락을 맞아 사방으로 흩어지게 하시고 그 자리에 철벽 같은 황금 방패를 세워 어떤 악귀와 애군도 감히 범접하지 못하도록 굳건히 지켜주시옵소서.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이제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으고 합장하십시오. 제가 올리는 이 신성한 기운이 여러분의 모니터와 화면을 뚫고 들어가 온몸을 감싸 안는 것을 그대로 느끼셔야 합니다. 동짓날을 기점으로 여러분의 지갑은 화수분처럼 마르지 않는 재물로 가득 찰 것이며 무겁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워져 마침내 대운의 정상에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반드시 있으며 그 구멍을 오늘 저 길상한 불법이 활짝 열어드렸습니다. 단, 한 가지 엄격하게 명심하셔야 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동지 비방을 행하신 후 딱 3일 동안은 집안에 그 누구도 들여서는 안 되며 다른 사람과 돈 거래를 하거나 물건을 함부로 빌려주어서도 안 됩니다. 겨우겨우 채워놓은 맑은 재물의 생기가 부정타서 밖으로 도망치기 때문입니다. 오직 내 가족의 건강과 안녕만을 생각하며 경건하고 차분하게 마음을 다스리셔야 합니다. 아시겠지요? 보살님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눈물을 닦으시고 떵떵거리며 살 날만 남았으니 마음 푹 놓으십시오. 오늘 이 공덕을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고 하늘의 대원 문서에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똑똑히 새겨넣기 위해서는 마지막 정성이 필요합니다. 지금 즉시 이 영상 아래 댓글창에 나무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을 정성껏 입력하시고 보살님들의 태어난 연도 태어난 해일을 함께 남겨주십시오. 제가 매일 새벽 불 앞에 앉아 일일이 댓글을 읽으며 보살님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축원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가난 귀신을 쫓아내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성불하십시오. 복 많이 받으실 겁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기적의 동지 비방을 모두 마음에 새기셨습니까? 대운의 문은 열렸지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법입니다. 제가 보살님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새벽 기도를 올릴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아래 댓글창에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과 함께 보살님들의 태어난 해 62년생을 꼭 남겨두십시오. 그동안 가난 귀신에게 시달리며 흘렸던 눈물은 이제 모두 잊으십시오. 다가오는 2026년 동지 이후로는 보살님들의 가정에 오직 황금빛 재물운과 건강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지긋지긋한 관절염 통증도 텅 빈 지갑의 서러움도 모두 저 멀리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보살님들의 집에 세워진 황금 방패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정성입니다. 이 영상을 소중한 인연들에게 공유하여 함께 공덕을 쌓으신다면 그 복은 배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도 성불하십시오. 대박의 기적이 곧 보살님들을 찾아갑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